복음에 관한 두 번째 말씀이에요. 지난주일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한 주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모시고 살으셨는지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살아계시니까요. 여러분의 아버지로요, 여러분의 자녀 삼으셔서, 여러분의 가족 삼으셔서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분의 공기를 숨쉬었습니다. 그분의 땅을 디뎠어요. 그분의 양식을 먹었어요. 그분의 햇살을 받았어요. 그분의 바람을, 그분의 풀 한 포기를, 모든 것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세미한 음성으로요, 때로는 책망으로요, 때로는 격려로요,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송 드릴 때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신 하나님이세요. 행동하신 하나님. 우상이 아니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헛된 우상이 아니라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모시고 살아오셨는지요? 한 주일 동안이요, 직장에서요,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분이 날 인도하는 대로, 세상의 무수한 사람들 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의 공기를 숨쉬면서도요, 참 하나님의 땅을 딛고 살면서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그런 헛된 허망한 스스로 지혜 있다지만 우준하게 된 그런 사람들 삶을 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해요. 내가 지금 숨쉬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그분은 내 곁에 숨쉬고 계시고요, 내가 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살아계신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홀로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이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고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주부의 설교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니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죄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을 부모님 낳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 분명히 살아계셨기 때문에 내 태어난 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이 고난, 실패, 절망, 질병, 아픔, 슬픔, 억압, 폭력, 살인, 전쟁 등으로 왜 꽉 차 있냐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런 이름난 의사에게 딸이 한 명 있는데 딸이 시름시름 아파 죽어가고 있어요. 다면 두 가지입니다. 왜 이 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을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의사는 아버지에게 딸을 고칠 능력이 없든지요, 능력이 있는데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딸을 사랑하지 않든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요, 그리고 전능하시다면요,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요, 세상이 이렇게 절망스러운데요, 세상이 악으로 팽배했는데 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계시다면 막아주실 거고요, 능력은 계신데 우리 사랑하지 않아서 막아주시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20세기에 아마 최고의 과학자를 뽑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엘버트 아인슈타인을 뽑을 겁니다. 그는 원래 유대인이죠.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자랐습니다. 유명한 과학자였습니다. 나치 정권에 협력하지 않게 그는 미국으로 망명을 했죠. 아인슈타인에게는 그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그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명철한 과학자로서요, 우주가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자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에게 문제가,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 고뇌는 바로 그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1930년대 후반기부터 전해오는 자기 민족의 고통입니다.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서 결국은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처절하게 학살되어 나갈 때, 죽어갈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처절한 그런 절망이죠. 아우슈비츠에서, 참 많은 그런 나치 감옥에서 그렇게 참 노인 애들 할 것 없이, 참 임산부 젖먹이 할 것 없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혈통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그 600만 명이라는 그 엄청난 인구가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갈 때 침묵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악을 허용하신 하나님이라면 이제 어떻게 됐냐는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악을 막지 못하시든지요, 이 세상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주지 못하시든지요,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든지요, 이 딜레마에, 이 고뇌에 빠지냐, 그가 믿기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결론은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은 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분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는 성경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우주의 설계자,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시지만은 그는 스피노자의 하나님으로요, 그가 주장했던 하나님으로, 우주의 절대 정신으로,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떠나 그것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가 됐는데,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게 철학 때문인데요, 결정론이라고 그래요. 디터미니즘이라고 해요. 온 우주를 기계로요,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사람도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그런 기계로, 완전한 복잡한 기계로 봤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성을 부인했어요. 그건 허구에 불과한 것이라고요. 그는 죄라는 개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그는 천재였지만은요, 그는 놀라운 과학자였지만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실존도 그는 분명하게 믿었지만은, 바로 이 문제에 봉착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일 것 같으세요? 아인슈타인도 깨닫지 못했던, 오늘 많은 지식인들이요, 과학자 깨닫지 못하는,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사실,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죄가 문제예요. 죄가 무엇인지. 두 번째, 죄가 무엇인지 말씀드립니다. 인류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죠. 무슨 문제들이요? 고난, 전쟁, 인간의 모든 고통과 절망들, 질병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들의 근원으로 거슬러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인류의 모든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미국의 한 정신병원에서 이제 정신병 환자들을 치유하다가 퇴원해도 될까, 세상에 과연 적응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판단할 때 마지막 거의 치료된 그런 환자를 한 가지 테스트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퇴원 시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이 환자를 이제 데리고 어디에 가냐면, 이렇게 식당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미리 수도꼭지를 철철 틀어놨어요. 저는 싱크로 넘어서 물이 막 바닥에 막 흘러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막 달려가가지고 대걸레를 집어와가지고 정신없이 땀 흘리면서 대걸레질하고 짜내고 대걸레질하고 하면 퇴원인가요? 퇴원 불가인가요? 퇴원 불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먼저 수도꼭지를 잠그고요. 수도꼭지 잠그고 그 다음에 열심히 대걸레질을 하면은 퇴원 허락이에요. 오늘날 무수한 문제들이요, 이 세상에 무수한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있지 않으세요? 수많은 문제들이요. 자녀 양육의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관계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사회의 모든 문제들, 마약의 문제, 술 중독의 문제들, 포르노의 문제들, 정욕의 문제들, 탐욕의 문제들, 세상에 벌어지는 무수한 그런 비절이와 착취와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산적한 문제들, 문제와 씨름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제와 씨름만 간 사람은 계속해야 돼요. 이 문제 겨우 한숨 돌리고 이제 됐다 싶으면 저 문제가 터집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이 문제들. 제가 인도에 간 적이 있는데요, 인도에 가보니까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차 타고 그냥 지나갔어요. 쓰레기 마을을 지나가 봤습니다. 저희 쓰레기 마을이 그렇게 좀 대도시에서 쏟아 나오는 그런 쓰레기처럼, 쓰레기 틈이처럼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든 문제들, 그것과 씨름한 간 사람들, 사람 문제와 씨름하다 죽습니다. 지쳐 나가 떨어져요. 자녀 문제 어떻게 하시나요? 문제와 싸우는 그런 분들, 문제와 싸우는 엄마들, 문제와 싸우는 아빠들, 참 가정의 문제로 싸우는 그런 문제들, 사회 문제로, 국가의 문제로 끊임없이 선적되는 그런 모든 문제들, 신문 한번 보세요. 신문의 3분의 2 이상은 살인입니다. 왜 그렇게 더 흉폭해져 가는지요? 참내 모든 사기 사건, 뇌물 사건, 이런 모든 사건들로 그냥 세상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그렇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기 급한데요. 삶은 퇴원 불가입니다. 처리해보세요. 애써보세요. 이 문제 겨우 걸레를 해갖고 짠해서 숨 돌리고 하면 저 문제가 터집니다. 저 문제가 터져요. 참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시바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문제들 해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쏟아져 나오는지 그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꼭지를 맞고 그 다음에 해결하는 것이, 그래야 우리는 문제 해결된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딱 하나에서 만나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거슬러 올라가면 딱 하나에서 만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귀가 어둡냐고요? 내 손이 짧냐고요? 아니라고요. 너희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관계 단절, 간격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시바로 인류의 모든 문제들, 가정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문제들 끊임없이 양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를 단절시킨 것이 바로 죄라는 정체입니다. 죄에 대해서요. 그래서 결국은 인류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들이 몇 개의 문제를 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문제들에 봉착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모든 문제들, 마지막 닥치는 그런 죽음의 문제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심판의 문제까지, 여러분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는 바로 죄로 귀결된다는 것이에요. 다음 죄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 없이 살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내게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My people have committed two sins.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범했다고요. 2가지 죄를 범했다고요. 생수의 근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요. 왜 웅덩이를 팠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마셔야만 삽니다. 하나님이란 물에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물고기예요. 근데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니까 목마르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종교들 만들었습니다. 여러 철학들의 기대입니다. 참 여러 가지 자신의 여러 것들을 웅덩이를 팠지만 물을 저축 차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고. 그러면서도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지 않냐는 바로 죄입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나는 알고 싶지도 않고 설령 살아계시더라도 난 당신과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나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떠나 사는 것이요, 당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아버지 주신 모든 재산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는 것,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 없이, 아버지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시죄예요.
하지만 그 시간부터 바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때부터 고통과 죽음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양산되는, 그래서 문제에 치여서 문제 해결하다가 세상 떠나는, 지쳐나가 떨어지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리연구가 이혜정 씨에 대해서 제가 한 번만 더 얘기를 아마 또 하게 될지겠지만은, 이분한테 좀 죄송해가지고요. 한국에 이혜정 씨라는 요리 연구가 있는 모양이에요. 빅마마로 이렇게 불려, 이렇게 아마 이렇게 몸도 이렇게 좀 이렇게 뚱뚱하시고 아마 성격도 좋으신 분 같습니다. 이분이 의사와 결혼하셨는데요. 혼수를 4톤 트럭 2대로 8톤을 실어 갔다 그러네요. 그래서는 아마 운전 기사까지 혼수를 해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년을 시집살을 했다 그래요. 이분의 얘기입니다. 자기는 죽고 싶지 않대요. 죽으면 돌아가신 시어머님 만날까 봐요. 제가 이분에게 좀 죄송해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서 아마 좋으신 분이겠죠. 하지만 본인이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아마도 참 그는 참 모르겠어요. 아마 예수 안 믿는 분 같은데. 어쨌든요. 전 시어머님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분의 시어머님은 어떤 분이신지, 좋으신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입니다. 참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시어머님 모시고 산 것, 시어머님 만날까 두려워서 죽고 싶지 않다는 그러한 것처럼 사실 우리는 이 며느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살기로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하여,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요. 하나님을 인정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피조물로 전락합니다. 인간의 자존심이요,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길, 죄의 길을 선택했고, 에덴 동산부터요, 최후 심판 날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몰려갈 겁니다. 거기에서 그 바로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요. 거기로부터 우리의 모든 그런 문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양산되기 시작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인류의 역사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류는 모두 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나으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고요. 유대인이나 헬라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인류는 모두 다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이 인간의 일생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죄의 결과로 죽음과 심판에 서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일생입니다. 그러한데요, 사람들은 죄의 정체를 파악하고 대면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죄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요, 죄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고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설교단에 이르기까지 이런 경향이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의 실체, 정체에 대하여 그럼 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가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세요? 죄 그거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죄의 심각성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시나요? 죄의 심각성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죄의 정체를, 여러분 병원에 가셨는데요, 의사가 진단하는데 당신 몸에 암덩어리가 10몇 개가 있다고, 이것이 지금도 쑥쑥 자라고 있다고, 당신 살 길이 없다고, 우리 치료의 방법이 없다고, 당신 곧 죽는다고, 그렇게 당신 죽음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다고 할 때 그 소름 끼치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그 선걸 듣는 게 낫죠.
암보다 더 무시무시한, 암보다 더 잔혹한, 암보다 더 집요한 이 죄라는 이 영적 질병은 참혹한 겁니다. 비참하기만, 우리를 처참하고 우리를 더럽히며 우리를 그렇게 절망으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죄의 정체를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돼요. 지금 세상은 것을 끊임없이 과소평가라고 해요. 죄라는 이야기 자체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설교단에 이르기까지요. 구약시대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에 한번 보죠.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시리어스하지 않다고요. 별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고쳐주기를 평강하다. 아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 다 잘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 실상은 평강이 없도다고요. 5장 30절입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연하며, 거짓으로요. 그냥 괜찮다고요. 거짓을 연하며. 백성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 그것을 좋게 여기니, 내 백성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요.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어떤 사람이 기침을 계속했습니다. 좀 심각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병원에 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최종 판단한 결과 폐암입니다. 이미 때를 놓쳤어요. 그런데 이 의사가 이 환자에게 얘기하길, 충격을 받을까 봐 두려웠어요. 이거 기침 감기입니다. 좀 심하지만은 이 약 드세요. 아주 강력한 기침약을 처방해 주고요. 이 약 먹으면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처방했습니다. 이 환자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기침약 먹었습니다. 강력한 약, 기침이 멈췄습니다. 너무 신났어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이고 오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병은, 내 백성의 창상은요, 중하다고요, 고칠 수 없다고요, 죽어간다고요, 중병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을 고친 선지자들이 거짓을 연하며 평강하다 평강은 없는데요, 죽어가는데요, 중병인데요, 가볍게 고쳐주며 심각하지 않은 듯 기침약을 제주해 처방해주는 오늘날 강단의 모습이에요. 신문 기사를 통해 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설교 강단에서 백성들의 죄라는 중병, 죽음입니다. 죄 삭선이요. 참 그 참혹한 그런 죄의 중병, 감기 정도로 취급하고 괜찮을 거라고요. 감격을 처방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며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음을, 하지만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마음에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law power입니다.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포로로 사로잡아가는도다. 참 포로가 되어 죄에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요, 오라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는,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죽음의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려는 탄식이 절망입니다. 이 절망을 갖지 않는 한, 죄를 향하여 절망하지 않는 한 우리는 십자가의 열매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론이기도 하고 핵심이기도 합니다. 죄의 정체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록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의인은 없나니 닭 하나만 있고 다 없다고요.
자기 하나만이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요. 다 치우쳐 한 가지를 물욕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단 하나 예외도 없다고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우리는 악으로 가득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평강한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복음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죠.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를 거듭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신 분들, 여러분들이 하나 더 깊이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데도요,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여러분이 십자가 의미를 알고요, 죄를 고백하고 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접하고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분의 영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여서 이제는 내가 살아서 이제 내가 잠깐 내 것으로 살아갈 수 있어, 예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 없어 하는 그런 분들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려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요, 참 사망의 권세 결박을 풀어버리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는 예수님이 내게 없다면 나는 그 순간 죄악으로 추락한다는 사실이에요. 참혹하고 절망적인 그러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내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구원받으신 분들 두 번째 숙제 하셔야 돼요. 숙제. 성경, 기도, 찬송, 예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누리는요. 성경 읽으셨나요? 지난주일 숙제이기도 해요.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 드린 숙제입니다. 성경 읽으셨나요? 성경 읽으셨나요? 성경 읽지 않냐고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음식 세끼 먹는 것보다 성경을 더 중시하게 됩니다. 만약에 성경 읽는 것보다 참 내 영혼의 양식이냐, 성경 읽는 것보다 음식 세끼 먹는 걸 더 중시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가르치고요, 40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이제 8월 설교가 될 텐데 40년 동안 사람이 또 그러면 산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으면 그들을 낮추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시게 해야 돼요. 이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참 돈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참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사는 건 다 좋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아직도 천국까지 아니고 남아있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가 없이는, 교회가 없이는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남겨두신 겁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찬송하며 참 예배드리며 살게 하나님을 누리고 만나셔야만 돼요. 만나시면 돼요. 그래서 변화된 내 삶을 통하여 직장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만 돼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것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숙제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잘 모르고요, 여러분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했고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지 아니한 분들,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 그분께 드리는 숙제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만 돼요. 깨닫지 못한 한 다음 주의 설교가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다음 주의 설교를 들어도 별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 절망 자체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나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도 잘 몰라요. 의미도 알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로 또한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내가 정말 죄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느냐, 내가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는 그런 죄의 포로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탄식하며 죄에 대하여 절망하지 않는 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어떤 사람이 지구를 거대한 감옥으로 비유한 것을 글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구라는 거대한 감옥은 하나도 빠짐없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 죄 아래에 있어요. 모두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입니다. 이 지구를 빠져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밖에 없다고. 사실 죽음이라는 출구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절망과 고통일 뿐입니다. 출구가 없는 이 지구라는 거대한 감옥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출구를 열기 위해서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참 자신들이 사형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인정은 해도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참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거대한 참 사형수들이 있는 그런 감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그분이 내미는 구원의 손길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그분의 손을 잡아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여러분들 사각사각 다가오는 죽음이야,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그 순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죄와 죄 심각성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로마서 읽으세요. 창세기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 다른 보혜사로 성령이 오시면 너희 죄를 책망할 것이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를 자각할 수 있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절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고,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사도행전의 2장의 백성들처럼,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심정으로 오시면 다음 주의 설교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이 여러분을 감격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 요만큼 죄의 심각성을 알면 십자가의 의미도 요만큼밖에 몰라요. 참 이 처절한 죄와 함께 싸워보고, 암과 투병하듯이요, 싸워보고 참 번번이 죄에 취급하는 죄의 포로가 된, 노예가 된, 죄에 사로잡혀가는 죽음의 몸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감격을, 해방의 감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해방의 그 감격을 비로소 우리는 눈물로
참 24시간이요. 늘 쏟아져 내리는 그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회개의 눈물에서 이어지는 구원의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이고 그것을 해방시키는 죄의 사슬에서 날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면을 비로소 아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후에 변화된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사슬에서요, 사망의 억압에서요, 나를 자유케 하신,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이 복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